여러분 올 한 해 참 더웠어요. 무지무지하게 더워서 정말 살인 더위였잖아요. 근데 이 더위가 얼마나 계속될까. 정말 이 가을에 문턱이 왔는데도 이 더위가 줄어들지 않아서 참 적잖이 놀랬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절은 돌아와 가을이 되었고요.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시원해졌고 하늘은 청명해졌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가 때로는 푹푹 찌는 무더위처럼 우리 숨을 조여오는 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의 자리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처럼 청명한 하늘의 가을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여의도에서 열린 불꽃축제 매년 있지만 점점 더 그 인파들이 더 많이 모여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불꽃축제에 100만 명 넘는 구름 인파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모여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 멋진 불꽃을 보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왔는데요.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유튜브 동영상을 올렸어요. 다시는 불꽃축제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 이렇게 해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궁금해서 이제 영상을 눌러봤더니 세상에 불꽃축제 2시간 전인데요. 여의도 앞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꽉 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운집하니까 우리 이태원의 그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나다니라고 통로를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 8시간 전에 와서 다 자리 잡아놨거든요. 근데 2시간 전도 일찍 온 거긴 한데 이미 다 자리가 잡혀져 있지 않겠어요? 어디만 공간이 있어요? 통로. 사람들이 경찰들이 보고 있는데도 살짝 통로에 앉는 거예요. 그럼 경찰들이 그거 앉지 말라니까 왜 거기 앉으세요? 미안합니다 하고 일어나다가 경찰이 딴 데 보면 다시 또 앉는 거예요. 그 아저씨 진짜 말 안 듣네. 가세요. 얘기하고 보내요. 그 아저씨 또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또 앉는 거예요. 경찰이랑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 실랑이 하느라고 막 하는 장면을 보니까 막 답답해 오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봤는데 정말 이 불꽃축제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동영상 올린 사람은 내년에 안 갈까? 갈 것 같아요. 우리 떨구려고 그런 것 같아. 본 사람들. 어쨌든 그 불꽃축제 그렇게 그 욕을 먹어가면서도 애써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장관이잖아요. 여러분, 불꽃축제는 유튜브로 보는 거, 직접 가서 보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직접 보는 게 환상적이거든요. 유튜브 채널에서 또 아니면 영상으로 보는 거는 그 잽이 안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100만 명씩 다 모이는 거거든요. 환상적인 불꽃쇼. 거기에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의도 불꽃축제의 구름대와 같이 모인 인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군중들이 등장하는데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 6월절이거든요. 이 6월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슈퍼스타였습니다. 불꽃쇼를 직관하기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슈퍼스타이신 예수님을 보려고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장정만 5,000명. 남자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장정만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인들은 더 많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여인들이 따라오면 누구도 따라와요? 애기들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다 합치면 좋게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는 추산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참 감격적이었던 게 베세다 들녘을 보고 온 거예요. 거기 오병이어 사건이 펼쳐졌던 그 자리인데요. 얼마나 그 출렁이는 그런 바람에 얼마나 넓은 들판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었겠구나 생각하니까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언제 우리 같이 가요? 같이 갑시다. 그런데 그 베세다 들녘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모여들었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다 찾아온 거예요.
병 고치셨죠. 귀신 쫓아내셨죠. 그리고 병자들 찾아가 위로하셨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듣고 막 찾아온 거죠.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 저 멀리 보더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에 막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모습을 보니까 온종일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 꼿꼿이 앉아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말씀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히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그것을 모인 수만 명의 군중들에게 싹 돌렸습니다.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신적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황홀했어요. 우와! 내가 귀로 들었던 것이 정말이구나. 내가 귀로 들었던 것이 이제 눈으로 보고 나도 목격자가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막 행복해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한 이 군중들이 막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말합니다. 야, 우리 예수님 우리 임금 삼자, 우리의 왕으로 삼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권력 앞에 꼼짝없이 손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폭압과 착취 아래 놓여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우리 왕 삼고 지도자 삼으면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저 정도 기적이면은 우리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이 계속된다면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였다면 예수님은 언제든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실 수 있다. 딴 건 몰라도 굶어 죽진 않아. 그 마음 가지고 조금만 더 예수님이 힘을 내주신다면 로마 제국 뒤집어 엎는 것, 이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열광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거는 주님 말씀처럼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하고 지친 모습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적 능력을 베풀어 음식을 나누어 준 것뿐인데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장밋빛 미래를 마음대로 그려낸 겁니다.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본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인류의 메시아였어요.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여러분 헤즈볼라와 그리고 이란이 이제 막 격돌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을 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이런 이방의 잡것들, 내가 국민이든 백성이든 군대든 다 쓸어버릴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국수저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그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유대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하는데 예수는 온 인류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흡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인류,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아예요.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실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병을 고치시면 사람들이 자꾸만 뭐예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여러분, 성경에 난해주라는 게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구문. 그 중에 어떤 게 있냐?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내쫓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불러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비밀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셨으면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조용히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고 배웠어요. 메시아신데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베푸면 자꾸 가서 사람한테 말하면 왕삼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삼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우리와 우리 모두의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고 오셨어요.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원대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꾸만 예수님을 오해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하고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용한 무속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푸신 기적을 비밀로 붙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열심으로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피해 다니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여러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기적을 행하시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쫓아오는 무리들을 회피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또 이쪽에서 좀 배를 타고 저쪽으로. 자꾸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피해 계속 다니시는, 추적을 피해 다니시는 예수님의 어찌 보면 웃지 못할 추격전이 계속 벌어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요한 추적 끝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무리에게 오늘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요한복음 5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떡 때문에 나 쫓아다니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 자체야. 사람이 떡을 먹으면, 이 영생의 떡을 먹으면, 예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하나님 나라에 영생한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위한 내 살, 세상을 위한 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지 계속 나눠줄 입으로 들어갈 떡이 아니야 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리들은 여태까지 생각한 떡은 그냥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말이네?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 실망 이런 실망이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떼서 먹이는 거야? 이 기괴한 떡을 운운하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군중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5절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떡과 고기를 먹어서 살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 귀하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처음부터 육신의 떡과 고기가 아니라 영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영의 떡을 모르고요, 세상의 떡과 고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를 팔 사람까지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것을 믿게 하신 자 외에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쟁취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으셔야 돼요.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가 구주이심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군중들을 바라보니까 군중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오케이, 됐고. 됐고? 그럼 결론적으로 떡과 고기를 우리한테 줄 수 없다는 얘기네? 그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관철이 안 된다는 거네? 라고 마음에 결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청했던 그 많은 군중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애당초 그들이 제자로 자처하며 예수님의 앞을 다퉈 찾아왔던 이유가 이제 분명해진 거죠.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앞다투어 찾아온 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때 그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오로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의 애군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무탈하게 장수하기를 바라고, 그러한 복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쏟아지기만을 바라고 계시지 않아요? 떡과 고기만 내 눈에 있고 예수가 말씀하시는 영생의 떡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야 되는데 이해하려고만 하는 사람 나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정해놓은 복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충족된 복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원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복, 응답해 주신 응답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잖아요. 그 엄혹한 시간 동안 그나마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지 않고 나에게 효능감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떠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복의 기준에 못 미치는 예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한테는 그 예수의 복이 없다는 거네. 오케이. 떠나는 사람, 떠나는 발걸음. 어느덧 내가 생각하는 복을 주시지 못할까 떠났던 제자들처럼 내 삶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등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먹고 사는 것에 아무런 걱정하지 않게 해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라 불리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떡과 고기를 보장해 주는 복이 아님을 분명하게 천명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적 아니에요. 주님은 입춘대길, 봄이 오면 문 앞에 붙이는 복이 오길 바라고 대길하게 해주는 그런 메마른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를 영생의 자리로 이끌으실 구주세요. 다시 쓰고 지고 다시 쓰고 지어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는 구주세요. 그러나 그 진심을 알지 못하는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이제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지 않고 주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6장 6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물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12제자에게 묻습니다. 12제자라고 불리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자처한 군중들처럼 땅에 떡과 고기를 제공해주고 공급해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12제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도 떠나도 좋다 허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일순간 제자들이 고요해집니다. 얼마간의 침묵이 있었을까요?
그 침묵을 깨고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그 고요한 정막을 깹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채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12제자의 고백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아마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면서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현세의 복을 전단지처럼 뿌리고 다니는 복의 세일즈맨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의 주인이시기에 어디로도 가지 않고 주님 곁에 있겠다고 힘차게 용기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보았던 기적을 왜 베드로는 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기적을 보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기적에 들뜨지 않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며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베드로는 알아챈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영생의 문을 열어주실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위대하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직감을 믿으며 거친 파도와 싸웠던 노련한 뱃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뱃사람의 결정은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결정 잘못하면요, 고기밥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사람들은 고집도 세고 직감을 믿고요, 우직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죽은 목숨이거든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 가지고 쭉 밀고 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들의 말에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직감을 믿으며 고집스럽게 우직스럽게 살아왔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감동과 감격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직했던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험난하고 오로지 자신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영생의 초대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발은 비록 땅을 딛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그의 마음은 영생을 소망하고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겠냐라는 물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으므로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혹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락과 풍요와 치료가 너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채우고도 남는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며 다른 이들이 다 떠나가도 너만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줄 수 있겠니? 물으십니다. 오늘 나에게 물어오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도 그때 그 사람 베드로처럼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 가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했던 그 고백으로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한 고백이 쌓여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떨어질지라도 그 고백이 우리를 다시 자리로 돌려놓는 것. 날마다의 고백,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님을 오해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등을 돌릴 수도 있게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만 떼지 않는다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찌 주를 떠날 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단단히 심겨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도 가겠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많은 군중들은 떡과 고기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떡이 육신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영의 것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 정신병자 아닌가 생각하며 예수님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며 그를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때로 펼쳐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지겨운 병은 낫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다른 사람은 평범하게 느끼는 행복을 나는 빼앗긴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우리를 뒤엎을 때 우리 등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그 사람 베드로처럼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나는 주님 떠나지 않으랍니다. 믿음의 고백, 힘을 다하여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복나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영생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